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념할 만한 자리에서 정동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서 새해는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해서 산 꼭대기에서 좋은 기운을,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호흡하고 동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새해를 맞으면 선한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광판 앞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그 큰 공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이로운, 많은, 우리보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새해 첫날, 그리고 이달 말에 있는 사흘짜리 설날, 이 지구상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에 나눠서 새해를 맞는 민족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날이니까, 그리고 또 설을 보내기 위해서 또 사흘을 또 빼가지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왕의 생애나 통치에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는 나라도 있고, 올해는 제가 뱀띠인데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흰 말의 해 앞에다 황룡의 해, 흑룡의 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앞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용띠, 뱀띠, 말띠 앞에다가 돼지도 황금 돼지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띠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라, 새해를 시작해라, 새해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시작해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 새해 첫 달이 아비월이다, 아비월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달 1월이 아비월. 유대인들은 1월, 2월, 3월 하지 아니하고 달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달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에서는 그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월 이름이죠. 아비월, 니산월. 그런데 아비월, 아비비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고 있는 달력으로 봤을 때는 3, 4월 봄에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명령하셨습니다. 봄에 새해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 3, 4월에 봄에 첫 해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 아비월 하듯이 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고요. 수도 이름이 뭐죠? 봄의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참 수도 이름을 낭만적으로 지었죠.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월 3, 4월, 우리 한국어로 3, 4월을 봄을 첫 달이 되게 해라, 해를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날 14일 날, 6월절 날, 아비월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1월 1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켜라. 극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고 출입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새 전환점이 되었고,
새 출발점이 되었으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시간을 재설정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라. 아비벌 6월절에 첫째 달 첫날, 6월절 앞에 13일이라는 보름간의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싹 무시하고 14일부터가 새해 첫날이다. 14일부터가. 세상의 시간은 의미와 가치가 없다. 세상의 시간은 왕의 연대에 따라서, 제국의 연대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봄을, 그리고 6월절을 새해 첫달 첫날로 정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첫날을 1월 1일이라고 그렇게 정해 주시고 나서 AD 7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새해를 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1월 1일도 있지만 정식으로 유대교에서 절기로 지키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가을에 시작하죠. 가을에 시작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가을을 새해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이 이스라엘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새기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 그날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하는데, 이 뿔, 짐승의 뿔로,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기념품으로 그 뿔을, 소개를 다 파내가지고, 이게 뿔나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나팔인데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 뿔 나팔을 불면서 죄를 뉘우치는 날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죄를 뉘우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새해 풍속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새해가 시작되면 세 권의 책을 열어서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문학,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도, 그 헌신이 집약된 그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 책을 열어서 사람의 행실을 심판한다.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악한 자, 의로운 자, 중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을 열어서 사람의 행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 의로운 자, 중간에 속한 자. 의로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즉시 생명책으로 옮겨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으로 봉인되고, 두 번째, 악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지만 의에도 악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떠십니까? 한 해를 보내면 악인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중간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았을 때 한 해가 지나면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중간에 속한 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악하지도 않았다, 악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간에 속한 사람. 이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10일까지 대속죄일이 있는 그 열흘 동안 유예기간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의로운 책에 기록될 수 있다. 정말 탈무드는 놀라운 책이죠. 중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날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가을에 시작하는데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는 그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특별히 구제하고 금식하면 의롭게 된다 해가지고 한 해를 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월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 본격적으로 회개와 구제와 선한 행위를 하죠. 그리고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대속죄일 1월 10일 가을에 10번째 되는 그날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과 물을 금하고 절대 금식하면서 전통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리고 그림자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1월 1일이 가을로 옮겨진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887년부터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6, 70년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송구, 옛날 것은 날려보내고 뒤로 보내고, 영신, 새로운 해를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맞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신자를 가만히 보시면 서다라고 하는 설 입자 밑에 나무가 있고 그다음 옆에 도끼가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 나무 옆에 도끼를 두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신년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새해를 맞게 되는데,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어제 저녁 10시부터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언약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언약 예배.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드렸던 언약 예배, 또는 언약 갱신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벌 14일 6월절 날 새날을 시작한 이 1월 1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일을 그렇게 복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로 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동물로 지으시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로 짓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첫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됨을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라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1월 첫날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150일 가까이 동안 온 지구에 물이 창일 꽉 찼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이 1월 1일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이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물이 감소했고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1월 1일은 과거의 어두운 것들, 심판, 징계, 두려움, 불안, 분열,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1월 1일을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임금은 아버지 때 버려졌던 그 성전을, 아버지 때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소를 청결하게 한 날이 바로 주기 원년이었던 1월 1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그리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다. 7절 말씀에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은, 첫째 날 1월 1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첫째 해 그 달 1일 날 1월 1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노예였다가 풀려난 날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향하던 그 가슴 벅찬 날이 1월 1일이었다고. 세상이 생존에 필요한 빵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하나님은 그 1월 1일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변곡점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의미와 가치를 두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해입니다. 시내산에 머문 지 9개월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2절 말씀에 첫째 날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신앙을 세워라, 믿음을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출발로 삼으라고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고.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에 교회를 세워라, 신앙을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은 단순하게 첫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공간과 모든 관계의 기초가 첫째 달 첫날 어디에다 쓰느냐,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제자리에 성별된 성구를 배치해라. 3절부터 쭉 보시면,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하고 직분을 감당하여라. 명령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 회막을 세우는 것,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그 속에다 기구들을 다 배치하고, 그리고 관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기구들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새해 1월 1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나가서부터 기가 막힌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시작했지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삶도 끝나지 않았고요. 원수와 대적들이 봐주거나 비켜서지도 않았고요.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로병사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갑자기 IQ가 2자리에서 3자릿수가 된다거나, 물질이 2배로 불어난다거나, 뭔가 갑자기 하얗던 머리가 까맣게 된다거나, 시력이 0점 몇이었는데 1.5까지 변화된다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쪽으로 가보면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회막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성막에는 인간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흠없이 제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흘린 피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증거되는 거룩한 희생만 있을 뿐이지,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에 제물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내린 그 피가,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주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에 집중하고, 회막에 집중하고, 거룩에 집중하고, 성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만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뒷부분에 이렇게 이 새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주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대로 되니라, 명령대로 되니라. 7번 명령대로 된다, 명령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상태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을 때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물이 갈라져라, 육지가 드러나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뚜렷한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성막에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새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 말고 새해에 더 원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딱 한 사람만 남겨서 여러분과 같이 걷게 한다면 이 시간 누구와 걷고 싶으십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내입니까? 아내? 큰아들인가요? 손주인가요? 직장의 상사입니까? 대통령인가요?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누구와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택하라면, 한 곳만 택하라면, 한 곳만 갈 수 있다고 보면, 새해가 돼서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용산 대통령궁 앞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정동진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백두산 위로, 어디로 가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된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죄와 죽음의 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6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단순화됐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새해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의 총알이라고 하는 AI에 의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실 겁니까? 새해 시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실 겁니까?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실 겁니까? 전 대통령 주변에 법사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점치로 점을 보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실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를 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행하는 것.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변화죠. 눈에 드러나는 어떤 환경적인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해 주신다. 오직 교회에만. 오늘 이렇게 낯선 식구들도 있으십니다. 평상시 안 오시다가 엄마가 새해 첫 시간인데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계심은 오직 교회에만, 주의 백성에게만, 오직 주를 사모하여서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발견하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성숙해지고, 하나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이 지나쳐버리는 날이 단 하루도 없기를,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이 지나쳐버리는 날이 단 하루도 없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오직 예수로 가득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비겐 뒤에 풀의 무성함 같이 역동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해보다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